네, 오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믿음 믿음 안에 안에 있는가? 있는가? 너희 너희는 자신을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고 너희 너희 자신을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계신 계신 줄을 줄을 너희가 너희가 스스로 스스로 알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너희는 너희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자니라. 자니라. 네. 네, 우리 세인교회가 1주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점검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바로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그 흐름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협소하지 않은 복음.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우리가 복음은 알았지만 복음이 약간 협소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제가 그 말을 작년 11월에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전한 말씀을 제가 지금 어저께 그 스크립트를 찾아보고 그 5가지를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아, 방향이 딱 나오더라고요. 협소하게 복음을 알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66권에 감추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찾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무엇을 했느냐. 어, 구속사, 그 다음에 계시록. 복음서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날 하고 요한복음이랑 했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것을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뭘 했죠? 성경 읽기,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닌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드렸었고, 금요일은 기도가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쪽에서만 막 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영의 기도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감동이 받아서 영의 감동받도록 만드는 게 방언 기도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 이거를 얘기했었고 또 요즘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게 오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찾기 이걸 또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것을 탈피시키려고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교회에 작년에, 그러니까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이었고, 그게 이런 식으로 올 한 해 동안 풀어졌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떤 영적인 발전이 있었지? 목사님 진짜 말했던 게 내가 성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조금 뭐가 열려졌다랄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때는 좀 생각이 편협해서 목사님 왜 이런 걸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또 생각이 전환됐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흐름에 잘 따라왔나? 그래서 성경이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알아야 된다는 아직 성경 전체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줬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거를 맨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했어요, 이거를. 이 얘기를.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재정렬돼야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교회가 재정렬.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재배치를 시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위치로 찾아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달에 저 교단 가입을 할 건데 저희는 순복음 교단이죠. 예하성이라고 하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 이름으로 돼 있는 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뭐 제가 의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여기 백석교단에서도 같이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독립교단도 갈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흐름인데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이거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저는 독립교단에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속한 교단이 굉장히 독립교단 같습니다. 그 역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인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전주 지역 굉장히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자경 사모도 그쪽 목사님들과 다 인사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만남들이 이렇게 새로운 만남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어레인지먼트 하면서 제가 그때 영어 쓰면서 막 했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디플로이먼트 막 하면서 나도 막 생소한 영어 단어를 멋있는 말 다 갖다가 쓰면서 막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 맺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차세대 리더. 우리 교회는 차세대 리더 키우는 교회가 된다. 그때 방향 설정을 하면서 첫 번째는 협소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는 쪽으로 갈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하나의 군대란 말이에요. 작은 군대. 이걸 배치시키는 대로 나는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뭐 1년 만에 막 한꺼번에 우리가 길러지지는 않지만 방향이 뭐였냐면, 진짜 이기는 자. 깊은 치유가 있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한 사람을 꼭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권위와 질서를 아는 차세대 리더가 나와야 돼요. 교회와 진짜 하나가 돼야 돼요. 진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리더가 나와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성 사역자들이 나와요. 겸손히 함께하는 리더.
리더를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리드를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남은 땅 정복이라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에게만 약속의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아에게도 약속의 땅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여호수아가 여가 아니죠. 수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들어갈 것이고 팔라우와 미국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트렝스 처치라고 했는데 비슈케크에 세워지는 것은 뉴 스트렝스 비슈케크, 뉴 스트렝스 알마티, 뉴 스트렝스 타슈켄, 뉴 스트렝스 제루살렘, 막 제가 이런 말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면 내년에 개척한다고 할 때 이미 6명에서 7명 정도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비슈케크에 개척할 때 이미 아무도 없는데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6, 7명의 멤버가 있어요. 이미. 교회를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아무 사람이 없는데 가서 1년, 2년째 선교사님들 가정만 있는데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교회를 세울 때 개척 멤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려는 가슴까지 있어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개척 멤버라고 해볼까요? 두 번째, 비즈니스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해볼 게 있어요. 그 비즈니스의 문, 우리가 가서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전주 바닥에서 말이 통하는데도 집을 못 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장소를 연다는 것은 답이 안 나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여기서는 한국말이라도 통하잖아. 도대체 어느 자락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개척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열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팔라우와 또 팔라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계속 연결돼 있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땅 정복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전주 땅에 있는 학원복음화 중고등학교 65개, 전주의 중고등학교 65군데가 선교지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2%,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는데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갔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주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이 진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래서 그곳을 파고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문제, 중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도구, 통로가 돼요. 상담도 통로가 되고 그래서 중독문제, 자살, 정신병 한영전 지사님 하고 계시는 영역이고 또 상담선 우리가 그 영생고랑 지금 사역을 할 때 중독 치유라고 하는 그 상담 저희들이 그 상담하는 모임 그게 주제가 중독 치유예요. 그걸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 숙경 선생님이. 그래서 중독 치유하는 그 주제로 이렇게 교육청에다 말해가지고 지금 이미 그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 10년 정도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세워지고 또 학생들이 세워지면서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모델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때가 이르면 이제 확산이 될 건데 그 확산하게 하는 것은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만나져야 돼요. 그 사회적으로 뭐 위치가 있는 사람이 만나져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이제 때가 많이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현정 집사님 같이 좋은 팀도 또 만나지고 다른 영역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열정은 두 번째예요. 그냥 서로를 잘 알고 기도하고 기도가 모아지고 만남이 생겼을 때도 섣불리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를 믿음 안에서 잘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시너지가 나는 어떤 것은 좀 때가 이르러야 되더라고요. 그 상담 선생님이랑 만남이 있어도 서로가 치유가 되고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눈빛만 봐도 그렇게 좋은 동역자로 되어지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막, 제가 아무리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만 가지고 저한테 헌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난도 같이 통과해보고, 안 좋은 일도 다 같이 겪어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다 잘나서 함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못나고 서로 허점도 많고 서로 실수도 많이 하는데 서로 연약한 점도 막 봐. 근데도 하나님이 같이 뭔가 하라구나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막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역자라서 돕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연약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까지 갈 때가 진짜 동역자야. 그 한 사람을 막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이었고 내가 막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연약한데도 그것을 서로 메꿔주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같이 통과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참된 동역자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지만 현장에서 만나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한 번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같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느 때가 딱 이르르면 하는 거죠. 경찬 집사는 제가 선교를 갈 때는 이미 약간 뭐가 끝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하고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약간 저는 경찬 집사의 연약함을 다 알아. 경찬 집사는 제가 막 제 마음대로 해도 그거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한마디로 제가 다 온전하지 못해도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뭔가 다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벗어나지 않아.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평생 뭔가 같이 선교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신뢰가 두터운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기쁘고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돼 있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 한 교회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그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사랑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교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치유는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애쓰지 말고 잠잠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더 깊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를 주시냐면 항상 말씀과 상황을 항상 같이 주세요. 그게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거는 딱 두 가지. 말씀이 뭔가 내게 와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막 몸이 벌벌벌 떨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너무 막 이 상황이 지금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한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질병도 그렇고 지금 딱 이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주님이 꼭 목사님이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내게 말씀하시는 거고 책을 읽었는데 아니 아파가지고 병실에 들어가고 책을 하나 짚고 왔는데 거기에 나 어떻게 그것이 딱 써 있냐고요. 이거는 주님이 주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늦지 않게 정확하게 사람을 통해서는 뭘 통해서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숙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돼야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늦지 않게 알려주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그 일이 흐트러지게 되거나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만 봐보세요. 하나님은 1년 차 기념 예배 하기 전에 여호와 이래 이걸 예비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준비해 갖고 들어가도 못 가요. 시간 걸려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막 앉혀놓고, 막 예수님 영접시키고, 막 말로 막 그 사람 볶아서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내 생각인지 몰라. 우리 안에 평소에 많은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다 치유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사람들이 휘두르려고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고집 세고 성질 센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면 막 예언한다고 하고 꿈꾼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랑 진짜 그냥 마음 치유 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한둘이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걸러내고 스스로 막 그렇게 재고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턱은 낮춰놓되 우리가 깊은 치유가 되는 쪽으로 갑시다. 자, 그것이 한 방법인데 그래도 할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이미 그릇이 결정이 돼 있어요. 영적인 근력이라는 건 한 번에 안 생겨요. 그냥 어쨌든 고난을 통과한 것이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래요. 한 100명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나 또 치유된 부분도 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만드셨는가 잘 생각하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리더하시고 잘 편안하게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해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높여주거나 지켜줘야 될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받는 응답이 있는 사람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동기나 욕망, 남아있는 거, 찌꺼기 같은 거 싹 버리고,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보좌에서 오는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또 인도받았구나. 1년 동안.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께 기도하면 각 기관별로 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이제 역할과 분량, 지혜가 옵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가 와요. 레마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생산력과 지혜와 총명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큰 권세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조용히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달란트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목사가 돼야 됩니까? 얼마나 질문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개척을 해야 됩니까? 저의 미니스트리는 어떤 방향입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영적인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만의 그 비즈니스나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같은 교회이지만 또 유니크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시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아시죠? 적어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잡아서 적는 훈련을 조금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영성일기라고 표현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참 놀랍게도. 외국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도 그 맥락이 똑같아요. 영성일기 쓰라고 하는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도 똑같아요. 하박국이 성경에 써놓은 것까지 똑같아요. 자기의 어떤 파수꾼의 자리, 자기가 조용한 자리로 찾아가서 주님께 질문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먼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글을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말을 쓰는 것 같아. 내가 내 일기를 쓰는 것 같아. 내 생각을 막 제가 적는 것 같아. 근데 문득 찾아온 그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직관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툭 들려버리는 역사가 있고, 이게 자연스러워지면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제가 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주셨다는 확신이 들어버려요.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여러분, 그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그게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 기록하라, 기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해봐요. 그 질문을 써놓고 또 적어봐요. 내가 질문하고 쓴 것 같지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과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태준이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태준 좀 어떻게 할까요? 태준이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태준이가 오늘 또 안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걱정됩니다. 그렇게 쓰잖아, 안 그래? 엄마 일기장을 훔쳐본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막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막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한마디로. 근데 그런 뭔가 내가 적은 것 같은 그런 소망과 방향을 딱 적어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열매 맺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야. 지나고 나니까 다시 딱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쳤고요. 그래도 오늘 첫날인데 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도란도란 좀 포럼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 오늘 버스킹 나간다고 했는데